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리기를 할 때 등에 물통을 짊어지고 달려가는 것도 아닌데 탈진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달려가는 길 곳곳에 물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기에 계속 그가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폭포수 같은 은혜도 주시고 신랏 같은 은혜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주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내 병을 치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경제적인 회복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와 인생의 스승을 만나게 하셔서 나 자신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좋은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치료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은 그냥 나하고 나의 가족만 행복하게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 자체다, 복의 근원이다, 복의 통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복의 근원, 복의 전달자라는 사명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 가운데 전달해주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유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모으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받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 또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더 큰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나누고 베풀지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호의를 베푼다라는 의미인데, 이때 호의는 단순히 동정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알아차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역해보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목사 안수를 2008년에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서, 김삼순 권사님께서 제게 3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이제 목사님이 되셨으니 성경 찾을 때 천천히 찾고 읽으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성경 찾고 있는데 목사님이 읽어버리면 너 혼자 읽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성경 찾을 때 천천히 찾고 읽으라는 거예요. 2번째는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성도들 꼭 손을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잡아주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돌아가라고 목사님이 꼭 손 잡아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3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가 받고는, 그래서 목사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역을 할 때마다 이 3가지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 늘 박스를 주우시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몸도 불편하시고 지적으로도 약간 장애가 있으셨는데 저만 보면 늘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으시다는 거예요. 제 담당 교구도 아니셨는데 매달 1일이 되면 삼겹살 한 팩을 사가지고 오셔서는 목사님 드시라고 늘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안 해주면 저 죽어요. 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삼겹살을 늘 사다가 저를 주셨어요. 안 사오셔도 기도해 드릴 테니까 사오지 말라고 당부를 해도 꼭 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박스 하루 종일 주우시면 얼마 버세요? 그때가 종이값이 많이 내려갔을 때인데 하루에 600원 번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삼겹살 한 팩에 적힌 가격이 18,000원이었습니다. 한 달 내내 박스를 주우셔서 목사 삼겹살 한 팩 사다 주는 그 기쁨으로 우리 집사님이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집사님, 제가 담당 교구장도 아닌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교회에 가서 박스를 10년이 넘게 가져가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목사님만 날 도와줘. 난 목사님이 좋아. 내가 목사님 우리 교회 오래오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작년에 병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송 목사를 하나님께서 유독교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목사인 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혼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뭘 꿔드린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꿨다, 내가 너에게 빚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너한테 꾸었는데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주시고 갚아주시는데 얼만큼 갚아주실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두고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꾸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때 이자를 반드시 붙여서 갚아주시는데 그 이자를 얼마만큼 붙여주시는가? 우리에게 줄 때는 받을 그릇을 흔들어 빈틈을 채우고 채워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즘에 은행의 이자율이 몇 프로인 줄 모르겠어요. 2%, 3%, 4%쯤 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자율은 몇 프로일까요? 성경에 보면 최하가 30%도 아니고 30배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가 막힌 상품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꾼 거 이자를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행은 영업정지 당하는 일도 없고 부도나는 일도 없습니다. 세상이 다 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망하는 일이 없으시고 확실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전라남도 벌교 호동리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산 중턱에 언덕 중턱에 있었어요. 그런데 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전라도 사투리로 작두샘이라고 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펌프로 물을 퍼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펌프질, 작두질을 잘해도 물이 잘 안 나와요. 먼저 펌프에 뭘 부어야 되죠?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부어야죠. 한 바가지를 붓고 작두질을 하면 놀랍게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죠.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려면 그냥은 안 되고 반드시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한 바가지 물을 부었을 뿐인데 내가 부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내게 부어주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노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준 돈은 절대 떼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우리 10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끼는 마음 없이 너의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너가 하는 모든 일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4년 미국의 블룸버그 경제 주간지 억만장자 순위를 이렇게 조사를 해놓았는데 빌 게이츠가 9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 빌 게이츠가 이 억만장자 순위 1위였는데 2024년 현재는 지금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인데 재산이 20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5조 원, 억만장자 순위 1위입니다. 빌 게이츠는 재산이 13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8조 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별로 놀라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빌 게이츠가 우리랑 너무 멀리 있는 사람 같아요. 이 빌 게이츠가 2010년에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때 재산이 400억 달러 규모였는데 50조 원이 좀 넘었었는데 당시 재산의 99%를 기부를 하고 이 가족들에게는 유산으로 약 1000만 달러씩만 남기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 빌 게이츠가 1994년부터 현재까지 기부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에 환원한 기부 금액이 얼마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조가 넘는 돈을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빌 게이츠가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었는가?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가 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고 외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어려서부터 주는 것이 복이구나, 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부도달 염려도 없고 떼일 염려도 없구나, 이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워주셔서 그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가 아낌없이 다른 이에게 베풀면 너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내가 손을 대서 그 모든 일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형통케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시편 41편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가난한 자를 돌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였는데 아주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리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것이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으로 보내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는 그곳에서 너가 공개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당시 과부는 그 자체가 가난한 사람이고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는 자기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외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3년 반 동안 기근이 드니까 얼마나 힘겹게 그녀가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통 안에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집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는 제게 물 한 컵만 대접해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근이라 물도 없는데 그 집의 과부가, 이 사르밧 과부가 우물로 가셔오는 물을 어떻게 구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나그네에게 대접하라는 그런 관습이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어요. 양심도 없이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니 떡을 좀 만들어 갖다 주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정말 우리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걸로 내 아들과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을 참입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됐다고 그렇게 사양할 줄 알았더니 다시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나에게 먼저 떡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아들과 함께 먹으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뭐가 많아서 엘리야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조그만한 양의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 마음으로 엘리야를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비가 와서 곡물을 거둬들이는 날까지 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넉넉지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한 것을 나그네에게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가뭄이 끝나서 곡식이 다시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을 가득 채워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보세요. 가난한 자를 우리가 보살피는 그 사람이 혹 병들어 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중환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41편 3절에 약속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내가 혹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아주는가?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들어서 병상에 누웠을 때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유 공장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살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악착같이 일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철도회사와 결탁해서 경쟁사에 운송료를 많이 매겨서는 정유회사 22개를 헐값에 인수를 했습니다. 석유 가격 횡포와 임금 삭감으로 부가 그렇게 쌓여가는 동안에 대중들은 이 록펠러를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록펠러와 비슷한 인형을 만들어서 화형식도 하고 수많은 원망과 저주의 편지를 그에게 매일같이 보내서 책상 위에 수북하게 그 불평의 편지, 원망의 편지들이 쌓이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53살이 되었을 때 원인 모를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머리털이 다 빠지고 먹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간신히 우유 한 모금 넘기는 정도로 그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의 병이 알로피셔라는 희귀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1년을 살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 록펠러가 괴로움에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그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는 다음날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다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시카고 대학을 창립하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의료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아원과 양로원을 돌보는 자선 사업도 하고 전 세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만을 생각하며 살 때는 병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그가 살아야 합니다. 모든 재산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니까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기쁜 나날을 그가 보내게 되었답니다. 의사는 분명히 1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54살에 죽어야 되는데 많은 재산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 병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가 98세까지 장수를 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주겠다. 너가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내 병을 고쳐주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 무엇인가?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의 앞길까지 책임주시겠다. 자손의 앞길을 되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살아갑니까?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온갖 지극정성을 다 쏟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길, 복받도록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추수감사절에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쇼핑몰을 갔다가 한 부부가 쇼핑몰을 선물을 사러 갔다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3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방송을 하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끝내 이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날마다 서로가 너 탓이라고 싸움을 하고 생지옥을 맛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흐르고 부부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갔을 때쯤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제부터라도 잘 살아봅시다. 대신에 우리가 이 아기 하나 입양합시다. 우리가 3살짜리 잃어버렸으니까 3살짜리 아이 입양해서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웁시다. 그리고 부부가 상의를 하고 입양기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고아들에게 사랑의 신발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 포스터를 보고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도 저거 한번 해봅시다. 운동화 한번 보내봅시다. 우리 아이가 컸으면 이제 10살 정도 됐을 테니까 10살짜리 아이가 신을 수 있는 신발 그거 우리 고아원에 보냅시다 라고 해서는 자신들의 사진과 함께 편지를 써서 박스 안에 넣고 신발과 함께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작은 편지 답장이 하나 왔어요. 그 신발을 신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10살짜리 남자아이의 사진과 감사하다는 이 답장이 편지글이 손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아내가 또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3살짜리 입양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 사진 보니까 우리 아들 생각도 나고 그냥 이 아이 한 번만 보고 결정합시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보기로 하고는 그 아이가 있는 고아원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만나서 보니까 그 10살짜리 아이가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고는 이 10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3살짜리 아이 대신 10살짜리 아이를 입양해서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촉이 대단합니다. 이 엄마가 아이를 보는데 뭔가 좀 이상하고 마음이 걸렸어요. 뭔가 낯설지가 않고 잠을 자는 모습도 배를 이렇게 긁고 자는 모습이 지 아빠를 꼭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생각을 했죠. 이것은 미친 생각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몰래 머리카락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는 그 결과 이 아들이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들이 입양한 아들이 진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입양할 때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새 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친부모님을 이 아이가 만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부모의 작은 선행,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운동화 보내는 그 일, 작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기적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불을 내린다, 무리를 걷는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 라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뜻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 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이 기적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테라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놀랍다, 놀라움을 주다, 감동을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놀라움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진 않아도,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아도, 하늘병거를 타지 않아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아도, 삼손처럼 큰 힘이 없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기적을 행했습니까? 이삭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능력은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 선한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선교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몇 달 전부터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막 기대가 됐어요. 막 들떴어요. 젓갈을 팔고 붕어빵을 팔고 중고용품을 팔아서 얼마나 남기겠어요. 그러나 가난한 이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누고 베푸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베푸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움켜쥐려고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에 가난한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어주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유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